오늘은 2월 3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2월 3일 오늘은 절기상으로는 입춘에 해당됩니다. 벌써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소식을 알리는 입춘이 되었습니다. 기온의 변화나 이렇게 피부로 느낄 만한 것은 없어도 절기상 입춘 맞이해서 새벽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봄을 맞이하는 소망과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따뜻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는 기도는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게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오늘은 가축 돌림병, 또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 우박 이런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 독종, 악종 이런 질병에 대한 재앙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축의 죽음을 불러오는 재앙이죠. 가축 돌림병, 가축에게 있는 역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애굽에는 가축에 대한 신들도 있었죠. 예를 들면 암소의 여신, 또 황소신 이런 짐승에 대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황소신을 잘 섬기면 내세에 영생,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죠. 내세를 보장하는 신들, 그들이 바로 가축에 해당되는 신이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다 하는 것은 그런 가축이 영생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라 하겠죠. 가축이 다 죽었는데 아무런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보장한다는 가축 신조차, 가축의 죽음조차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을 구별하여서 생명을 지켜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독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짐승 모두에게 악성 종기를 일으키는 또 다른 역병이죠. 이번에는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질병을 내렸었죠.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은 이런 것들로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병, 파리, 또 가축 돌림병, 독종 이런 것으로 해서 질병을 주관하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줄지라도 아무런 돌이킴도 없고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바로에게 다음 차례로 내린 것이 우박이죠. 이것은 애굽 모든 땅에 가축, 사람뿐만 아니라 채소, 이렇게 식물들에게까지 큰 재앙을 내리는 것으로 점점 더 재앙의 범위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5절에 보면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다 할 때 비로소 바로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하는 말이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참 회개하는 것 같은데요. 우박을 거치게 하니 그 우박이 거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였다. 아직 그 마음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이죠. 이럴 때 이 재앙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내가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너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바로에게조차 돌림병으로 모든 백성을 쳤더라면 세상에서 끊어지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능력을 그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게 전파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 바로에게조차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시고 또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다 칠 수도 있었다. 그렇게 했더라면 너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은 모두 다 죽이는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보게 하시고 온 천하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게 하시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바로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사탄의 종로로 다는 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없는 어리석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어찌하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보게 하므로 그들조차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기회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할 때 대가 끊어질 수 있게도 생명을 끊어질 수 있게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도록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하루를 주님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에게 죄인에게 바로에게서조차 다 끊어지게 할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재앙들을 내리는 사람들의 반응 가운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너 가축과 너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그 가축을 들에 있는 가축을 다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오면 집으로 돌아오면 살 것이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짐승들은 죽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할까요? 20절에 보시면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가축을 집으로 불러들이는 자는 짐승의 생명을 구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가 그런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였더라.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입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면 이 두 가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중에 어느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서 짐승을 집으로 불러들이는 자, 그래서 그 짐승에게 생명을 구원해 주는 사람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지도 않고 관심을 귀담아 듣지도 않아서 그 짐승들을 들에 방치했다가 그들의 생명까지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자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길은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새겨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길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이 믿음 생활의 길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며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내가 살아가는 길에 등불로 삼는 지혜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축 돌림병이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병을 또 주관한다고 하는 우상들을 재앙을 내렸을 때 그들의 무기력한 모습 앞에도 움직이지 않고 우박을 내려서 온 천하에 그런 재앙이 내렸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듯 하다가도 우박이 그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바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길은 바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들에 있는 짐승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나도 살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생명을 베풀어 주었던 순종의 사람들처럼 주님 오늘 말씀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 같은 연약한 자에게도 귀해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고 질병을 내리는 우상들을 무력화하고 재앙을 내릴지라도 아무 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 우상을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질병을 낫게도 하시는 고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오직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죄를 짓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늘 거역하는 사람들조차에게도 기회를 또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이 짐승이 집으로 돌아와서 생명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서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또 기억하며 하루를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길이 말씀이 등불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런 하루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도자를 삼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또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다 하는 어리석은 길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인이나 죄인의 길에 들지 않게 하여서 오직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각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과 각 가정들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마치 입춘을 맞이하여서
봄이 올 것을 기다리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서 언젠가는 봄이 올 것을 소망하며 오늘 또 힘을 내고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시간에 주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머무는 날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계속해서 조금 더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